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주신 설교 말씀 제목이 복이 있도다인데, 공교롭게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겹쳐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협의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다든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기 위하여 없는 물질,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건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 저 가정은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세상 부족함 없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속상하기도 해요.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 또 깊은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신앙의 의문점, 삶의 문제와 고난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고 솔직하게 글을 써내려간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리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저자는 아주 대범하고 솔직담백하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온 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필립 얀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립 얀시의 인생의 주제는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언제나 침묵만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뒤에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숙제, 신앙의 숙제가 되었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써내려간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고 문제없는 형통한 삶으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똑같이 필립 얀시와 같이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부분은 다 이 후자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인생의 문제, 이 신앙의 절망감이 오늘 본문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즉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신자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
이러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영적 사역의 훈련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고 깊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의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의 제자를 시켜서 가서 좀 물어보라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이었어요. 함께 했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물음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이것 좀 물어보라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가서 좀 이것을 따져보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분위기가 결코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요.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주님을 예비하였던 믿음의 사자가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활동하시기 전에 미리 나와 그 길을 예비하면서 설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불에 던져 심판을 당하게 되리니 회개하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선포하였던 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 예수님, 당신이 그 예언된 분이 맞습니까? 하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설교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겠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계속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피하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 설교 주제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막상 세례 요한이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기는커녕 악인들은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은, 의인들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은 그동안 내가 기다리고 설교했던 심판주 예수님이 아닌가? 구세주가 아닌가? 능력의 주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설교했던 그 심판주가 맞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계속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저 예수님이 내가 설교했던 심판주가 맞다면 어찌 의인들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혹과 실족의 마음이 감옥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문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실족의 자리까지 떨어지기까지 된 이 문제는 비단 세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장로였어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족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실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실족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왜 실족하게 되는가? 우리는 왜 신앙적으로 낭망하게 되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실망과 실족을 갖게 되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 살펴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고통과 부당함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실망과 실족의 때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나 큰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노력해 왔건만 이 광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건만, 그러한 나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나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나를 괴롭히고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실족, 신앙의 흔들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이 부당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도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이 좋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통, 부당한 대우,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속속 우리 성도들만 비껴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사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덜컥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덜컥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도대체 왜 선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야 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 한 번쯤 말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이.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가도 이 부당한 문제,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겪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겪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던 이러한 의문들이, 실족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부당함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실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언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쁜 신앙의 절망감, 실족의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수감되어 고통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속히 오셔서 저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여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속히 오셔서 의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용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처럼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다든지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던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참혹한 참시형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무참히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실족의 마음이 조금씩 품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목격이 됩니까? 어떤 환호를 위하여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천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겪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사건, 사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성도의 가정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속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애달픈 기도의 제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졌던 이 동일한 신앙의 의문들, 인생의 이 딜레마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이러한 신앙의 의문점, 이런 신앙의 고통과 딜레마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남모르게 눈물 흘려야 하는 그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그 일을 호소하며 나에게 좀 조언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무슨 말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러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실족하며 고민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답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뭔가 대단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약간 좀 실망스러우시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무척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4절부터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고민하고 있던 이 질문을 가져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바를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 너희 선생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그것이 나의 답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지금 실망의 실족을 일으켰던 그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적절치 않은 답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다소 동문서답처럼 들리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실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 악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선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고민하며 실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고민, 세례 요한의 실족해 만드는 이 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진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문제에 대하여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면, 예를 들면 요한아, 지금은 내가 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나중에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될 때, 그때는 내가 모든 일에 대하여, 악은 악한 일에 대하여, 선은 선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으리니, 그러니 요한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를 믿으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나병 자가 깨끗이 낫게 되며 이것을 가서 알려주어라, 그것으로 답변으로 대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의 답변을 통하여 요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제한된 이성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너의 상식으로 지금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요한아, 복음이 선포되는 것, 병자가 낫게 되는 것,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구약 이사야 선에 예언된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그것을 네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듯이 네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심판의 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요한아, 너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실족하지 말고, 단지 지금까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나를 믿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하는 하나의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다 알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실족함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는 일이란 세례 요한의 시점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고쳐지는 일이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성취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일이라 말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일들을 내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확신되어진 그 기쁨, 소망, 확신, 은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흔들림 없이, 실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진리를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 가운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재어보려고, 따져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혼란과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의 짧은 식견과 이해와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하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빈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이 어찌 주님의 그 속성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유한은 결코 무한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 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이 땅 밑에서는 아무리 올려봐도 그것을 다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으시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최후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당신의 종을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도 모자라 목이 잘려 나가는 참수형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결코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저 우연하게 무의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과 사고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는 법이건을 어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연하게 무의미하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로되 우리는 다 이해할 길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풀기 어려운 문제와 신앙의 실족과 실망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면, 또 다른 인생의 실족의 문제 앞에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자세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십자가 복음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만 반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든든히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동안 불완전한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듯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성화의 자리에,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되뇌이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나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불쌍하고 연약하고 끔찍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과 고난을 다 당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죄와 어떠한 추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실 그 영광은 비할 길이 없도록 영원하다는 그 소망이 십자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상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머무르고 그 십자가 능력의 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실족함 없이 모든 실족의 요인들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기며 승화시키며 나가는 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고난과 실망과 실족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강물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즐거워하며 확신하며 기뻐하며 언제나 손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실족을 했었든지 지금 실족하고 있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실망과 실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아마 많은 문제와 실족의 원인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 인생의 딜레마로 인하여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가운데 실족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실족해 하는 요인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짧고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만 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짧고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여 이루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십자가 피값으로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 실족하였을 때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이것을 이해할 길도 해결할 길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 바라보며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